6분 소수 인원입니다만 설명 더 필요 없이 현재 교회를 이고나가는 장본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또 귀히 여기고 한편에 있어서는 잘 장려를 해야 될 교회의 의무요, 또한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의 의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곧 앞으로 향후 10년 혹은 20년 사이에서의 우리 동막교회를 위시한 한국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는 생각할 때 회복의 새로운 흐름, 새로운 물꼬를 터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닫아놓은 적이 없는 것이 오늘 이 에서들을 보면서요, 더욱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동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 앞에 사실은 시대적으로는 그보다도 더 앞서지요. 에스더서는 앞서는 그런 때입니다. 자, 오늘 그 나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돌아보시면은 우리가 이 건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가운데서 한 가지는 다른 것들과 매우 특별한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인데요, 바로 나무죠. 나무. 나머지 벽돌은 점토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산 것이 아니죠. 살아있던, 점토는 살아있던 것이 아닙니다. 저 철, 못을 위시해서 저 위에 바, 저런 것들이 다 이제 철인데, 저 철들은 철광석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광석을 살아있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이 유리는 규석이 재료입니다. 그런데 규석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생명이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의자를 비롯해 가지고 이 앞에 있는 이 강단까지 이 안에 실내를 많이 이제 장식하고 있는 이 나무는 한때 살았던 겁니다. 생명이 있던 것입니다. 생명이 지금은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들은 그 전에 생명이 없었고, 그리고 나무는 생명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점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걸 보면서 벽돌처럼, 그리고 또한 유리처럼 나무를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것이 다 한때는 살아있던 물체였다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존재도 하나의 생명이긴 합니다만, 물질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말하자면 그렇게 귀하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나무와 그리고 인간은 좀 특별한 그런 공감을 하는 물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나무도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한때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살아있는 우리 생명을 가진 인간은 바로 이 나무와는 다른 물질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공감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살아있던 적이 없던 것과, 그리고 한때는 분명히 생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하는 것은 생명경시죠. 알베르트 슈바이츠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예, 알베르트 슈바이츠 하는 그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나갔고요. 명문 가문입니다.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음악 박사에다가 의학 박사에다가 신학 박사, 세 가지의 박사를, 독일의 박사가 어렵기로 유명하잖아요. 세 가지 박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어, 독일어뿐만 아니라 그 영어와 그리고 각종 그 프랑스어까지 그렇게 망라를 해서 아주 유창하게 구사를 할 수 있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목회자에게, 신학 박사뿐만 아니라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교회는 이제 루터 교회가 말하자면 국가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포커스 키르헨이라고 하는 그 국가교회라 다른 교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실체는 말하자면 루터나니슈의 기르해, 그 독일 교회가, 루터 교회가 그 독일의 국가교회, 국민교회의 근간을 이룹니다. 가장 많다 그 말이죠. 중심적이고, 바로 루터 교회의 목사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초계같이 버리고 그의 그 가문과, 그리고 엄청난 세계적인 그런 학문과 언어적인 지식과 사회적인 명성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뒤로 초계같이 버리고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의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이 소위 생명의 외경이랍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외라고도 하고 말하자면 두려움 이런 건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외경, 두려움은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고 그 의지입니다. 레벤쯤, 빌렌쯤 레벤, 이렇게 해서 생명에 대한 그런 말하면 의지, 혹은 에어푸르트 폴레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살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려고 하는 발버둥.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은 그냥 살아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그렇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리고 스스로 생명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살려고 하는 의지, 생명 현상이 끊기는 현상이니까 이미 죽은 상태죠. 말하자면 의지적으로. 그래서 생명은 핵심이 의지입니다. 특별히 그 의지 중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 이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살려고 하는 의지죠. 어떤 사람은 살려고 하는 의지가 돈도 많이 벌고 어쨌든 뭐 내가 좀 세상적인 쾌락을 그렇게 좀 즐기고 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우리들은 신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입니다. 내가 가장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 현상으로 잠깐 붙어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것은 이미 죽은 삶입니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하자면 생명 현상으로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현상으로 얘기하면, 생명과 관련된 현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살려고 하는 의지, 에어프로트 퓨얼 레벤, 그 삶을 향한 그런 그 발버둥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발버둥을 지금 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든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은 뭐냐, 이러면 내가 얼마의 돈을 좀 받는 거,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세상에서 어떤 오늘 선거도 합니다 했습니다만,
뭐 어떤 권력을 쥐고 이런 것도 사는 것이라고는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만 나는 나의 나된 존재, 내 생명의 의미, 내 존재의 의미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보다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린 것이 내 시간을 쓰는, 내 생명 가운데 있는 시간을 쓰는, 생명은 시간 현상인데 이 시간, 한 시간은 다른 어떤 곳에서 누구와 보내는 것보다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줄로, 가장 귀한 생명을 보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시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시간도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말하자면은 생명에 대한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가치관과 신앙의 차이죠. 어떤 사람은 좀 더 쾌락을, 어떤 사람은 어디에 누가 함께 하고 뭐가 손에 쥐어야 됩니다만, 그러나 정말 네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있어 근본적인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항상 언제토록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것보다도 내가 살아있는 것을 더 느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의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정말 삶의 의미를 줍니다 하고 고백을 하셔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한때는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특별히 여기에 있는 이런 그 재료들 가운데서, 물질들 가운데서 다른 것들보다는 나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느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거든. 그래, 한때 가졌고 지금은 안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게 말하자면은 그 하나의 그 공감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 살아있던 것이구나. 생명을 가지고, 나도 생명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저 나무도, 이 나무들도 한때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름대로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 싹이 나고 그리고 이파리가 나고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걸 얼마나, 이건 이스라엘의 영혼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그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그 궤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금으로 둘러쌌어요. 말하자면 금으로 둘러싼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그 상자 위에다가 이제 두루빔, 이제 말하자면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인데요, 이걸 이렇게 두루빔의 형상을 이렇게 위에 그 상자 위에다가 이렇게 새겼어요, 금으로. 그래, 얼마나 귀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곳은 없죠. 무소보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온 우주 만물 어디에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 했잖아요. 그 사실은 우주 전쟁에서 미소의, 옛날 냉전 시대 때 미소의 우주 전쟁에서 먼저 승리한 것이 소련이 먼저 승리했어. 그래갖고는 스푸트닉이라고 하는 이제 우주선을 타고, 달에는 못 가고 그때는 이제 우주로 나간 거예요. 유인 우주선이죠. 사람이 최초로 지구를 벗어났고 우주로 나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소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신입니다. 일신이 뭐예요? 내가 여기 나와 무신론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가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오늘 와서 세상을 보니까, 하늘에 올라와서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요. 하나님 어디 있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늘에 계신다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고백을 해가지고 하늘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어디 찾을 수가 없네요 하는 것이 일신이었어요.
그 뒤에 미국이 좀 뒤늦게 이제 보냈어요. 그걸 이제 제미니라고 해요. 제미니. 아폴로 이전에 제미니라고. 그게 우주인이 탔어요.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의식한 일신이죠. 내가 지금 그 우주에 올라와서 보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찼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여기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주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면은 그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계셔서 내 이름을 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둔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 이것은 하나님의 집,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둔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지금은 문패 안 달지. 근데 옛날에는 문패가 달았어요. 문패가 달아가지고 그 집에 호주에 그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문패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제가 자라는 동안에 있어서는 그 자랄 때에 우리는 이제 한동안 제가 이렇게 자랄 때 초등학교 5학년까지 우리는 집이 없었어요. 우리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데 그때 콤플렉스,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분명히 내가 드나드는 집인데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기 문패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명히 이 집 저 집 다 그 아버지들의 이름이 문패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하고 딱 걸어놨는데 우리 아버지 이름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이름이 있는 곳으로 내가 들어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가슴이 상당히 컴플렉스가 됐던 그런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고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돼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나무에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걸려요. 그때 이제 그 감격. 집이 있어서 좋다. 그거보다도 문패가 걸린 그걸 보면서요. 그래도 그 집에만 계속 있는 건 아니죠. 그 문패의 주인공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일하고 회사를 갔다가 시장도 가고 여러 가지 갑니다. 그래도 그 이름이 다른 곳에 다 걸려 있나요? 아니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계십니다만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달라요. 알겠어요? 우주에 있는 것은 물론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시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특별히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명패를 여기다 걸어놓으셨기 때문에 이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이,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에 가장 내실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가장 내실이에요. 그 내실 중에 내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상자를 안치를 해놓고, 그리고 그 금으로 금박을 해가지고 전부 조각을 해가지고 위에 싸고 했는데 정작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는 것은 들으셨죠?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지? 그 있는 것이 뭐야? 왜 그게 있어? 그렇게 귀한 그 앞에 있는 그 뚜껑이요, 그 천사, 그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이 있는 그 상자의 뚜껑, 그게 시은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세상에도 계시지만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방식이 다르고, 그 중에서도 내실, 그 중에서도 그 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뚜껑, 바로 그 지점이 그게 바로 세계의 중심이야. 세계의 중심. 그래서 그걸 옴팔로스라고 그러세요.
세계의 배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거기서부터 세계 지도를 그려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로부터 시작하고 세계 지도를 그려나가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하면은 당연히 하나는 당연해. 왜? 이 세상에서 모든 글씨는 사람이 지어내고 사람이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글씨는 이 세상에 어떤 도서관에도 없어요. 뭐 가장 큰 그런 도서관을 가도 하나님이 새긴 장소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께서 글씨를 쓰신 적이 한 번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돌비에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그게 들어있으니까 그건 어떤 의미에서 당연해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개를 보자는 겁니다. 제가 나머지 두 개 보면 하나는 항아리가 있고요, 이게 그 안에 기껏 그렇게 잘 만들고 뭐 귀하고 영혼이라고 들어있으니까 항아리야. 그런데 항아리, 그런 귀한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나무지팡이 하나 있어요. 뭐 대단히 뭐 금으로 싼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나무지팡이에요. 이게요. 나무 종류로 얘기하면은 살구나무래. 살구나무 가지를 쳐갖고 만든 지팡이에요. 자,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하면은, 이 항아리는요, 항아리가 뭡니까? 우리 동막도 그 독인데 이 안에 말하자면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예요. 만나를 넣었더니요, 만나는요 하루만 지나면 다 썩기 때문에 이미 없어요. 빈 항아리예요, 빈 항아리.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예요, 이게. 항아리. 예. 그러니까 그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서바이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건강도 항아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 그 안에 들어간 만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건강들, 혹은 여러분들의 그 직장, 돈, 집, 자녀들, 하여튼 삶을 필요한데 가장 요긴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 속에 항아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내 삶이다 하는 것이 거기 들어있어요. 하나는요, 그럼 먹고만 사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만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면 떡 필요 없어.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면 떡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알아요? 떡으로만 산다는 얘기는 떡이 생명에서 정말 1차적으로 누구든지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 떡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직장이 최고예요. 있어야 돼. 건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아리는 떡이에요, 떡. 이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만드시고 그리고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직장의 축복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세상 사는 지혜의 축복도 주시고 내가 항아리에 담는 모든 것들에 대한 축복을 모두 바치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란 이야기는, 떡이 중요하지만 항아리가 그거 경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 축복이에요. 축복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뭐예요? 이 지팡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나의 이데아, 나의 말하자면 이상이야, 이상, 꿈.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야. 그렇죠? 지팡이를 가지고 뭘 해요? 내가 생명이 꺼져갈 때에 나를, 아플 때에 나를 의지하게 하고, 내가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지팡이는 어디 있습니까? 방향을 가리키고,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구출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어떤 때는 바깥을 향해서 치기도 하지만 날 치기도 해요. 예, 너 잘못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 치기도 해. 왜 글로 가? 방향이 이쪽인데 너 왜 글로 가는 거야? 두드려 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리만 쫓는 것이 아니고 나도 때려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근데 그게 나의 안위요. 왜? 그때는 아팠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약이요. 그죠? 심지어는요, 저 같은 경우는요, 심하게 육체적인 질병을 알아도 그게 축복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때 그거 안 알았으면 나는 내가 인간 안 될 뻔했다. 제가 들어요. 저희 조카 서울대학 아주 공부할 때는 서울대학 들어갈 때도 상위 랭킹이지. 그런데 그 상위 랭킹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서울대 법대 상위 랭킹에 있는 사람은 3학년쯤에 사시가 된대. 옛날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옛날에 사시가 있을 때 3학년쯤 된대. 조금 늦더라도 4학년인데 그때까지는 괜찮대. 그럼 졸업하고 그 다음 해까지 보는데 그때까지도 괜찮대. 그런데 졸업하고 다음까지 떨어지는 서울법대생은 문제가 있기 시작한 거야. 벌써 소위 요즘 말하는 자괴감, 이게 덮쳐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몇 번 더 갔어요. 몇 번 더 가. 다음.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제가 가슴에 넣고 있어요. 뭐라고? 지가 그 대학 들어갈 때 성적으로 제때 바로 사시에 통과했으면 저도 사람 안 되고 나도 사람 안 됐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사람 안 되고. 이 엄마가 그 아들 하나 보는 자부심, 이게 하늘을 찔러. 예? 그래갖고 다른 집 아들은 아들처럼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야. 전부 가짜는 거야. 형편없는 밑바닥에 까는 거지.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그렇다고 말이야. 그 아들 둔 어머니도. 그런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거야. 몇 번 자꾸 아프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심에 쌓였어요. 본인도 아프고 어머니도 아프고 둘 다 알았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제가 어떤 때 너무 오래전의 얘기인데 제가 선명하게 지금 들어요. 만약에 그때 제대로 들어갔으면요, 저도 인간 안 되고 나도 인간 안 될 뻔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인간 됐으면 축복이죠. 그거 알아가지고. 이게요. 그게 그때 맞을 때 그게 축복일까요? 축복으로 느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막대기로 두들겨 맞을 때 축복처럼 느껴질까요? 그럴 리가 없지. 실패하고 떨어지고 뭐 불합격하고 병 걸리고 뭐 이러면은 그걸 가지고 아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인 있기 하겠습니다만 몇이나 있겠어요. 예.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지팡이와 막대기 그냥 먹여만 주시지, 합격만 시켜주시지 왜 불합격이야 이거 말하자면. 건강하게만 하시지 왜 병이야 말해요. 그런데 그게 지팡이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전부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파는 빼돌려 놓고 어느 지파만 이렇게 좀 죽게 세우냐 말이에요 하는 생각을 갖고, 모세가 자기 형이라고 자기 지파라고 이렇게 싸고 도는구만. 가족주의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특별 감찰을 해야 됐구만. 모세가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어요. 지팡이는 죽은 거야, 살은 거야? 죽은 겁니다. 한때 살았던 거지, 나무니까. 그 지팡이 12개를 각 지파마다 전부 해갖고 쭉 백성들이 보는 데다가 깔아놨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랬더니 나머지는 죽은 거니까, 한때 살았지만 죽은 거니까. 그런데 이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꽃, 그리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예. 그러니 그 지팡이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우리요 살았다 할 수 없죠. 어떤 여자. 근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이제는 잘린 나무예요. 예. 잘린 지팡이 같아요. 살았다고 얘기해. 한때는 살았을지 몰라. 원래는 살았어. 생명나무 옆에다가 살았어. 그런데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린 나무와 같이 죽은 나무인데 한때는 생명 현상이 있었지만 죽은 나무인데 이 나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오늘 여기 나온 나무는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여기요 어떤 나무를 달았는데 여기에 50규빗 25m 넘는 그 높은 나무에다가 모르드게를 다리고 깔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 나무를 만든 제작자 하만이 마침내 달리는 순간이에요. 이게 여차한 것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위에 달렸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도 어떤 줄 아세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려고 그랬거든요. 물론 달렸어요. 살과 피를, 살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흘리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해석을 할 때 거기에 달린 것이 우리의 죄가 달린 거예요. 우리의 사망이 달렸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사망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사망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해서 죽음으로 잘린 나무와 같은 우리들이 접붙임을 당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은 우리들을 정말 공격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은 나무처럼 취급을 해요.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더니 교회가 저 꼴이 뭐냐, 기독교인들이 뭐 어떠냐, 온갖 이야기를 다 해요. 개인적으로도 사연이 있으시지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사연, 아픈 사연. 나는 죽은 것 같습니다. 잘린 나무와 같습니다. 내가 생명이 한때는 있었다고 할지라도, 한때는 생명의 소망이 있었고 한때는 믿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저 벽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네. 회복의 가능성이 벽돌에 열매를 맺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리는 없는 것이지. 그러나 죽은 나무는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 새롭게 생명이 돌아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낭망하고 쓰러졌던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일으키십시오. 예. 날 달려고 나를 죽이려고 세워놨던 나무 위에 나의 실패, 지난날의 죄, 잘못, 나의 모든 허물들, 모든 것들이 다 그게 달립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싹으로서 생명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여러분들 나가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주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수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소란스럽습니다만 그러나 하늘의 별은 반짝이며 주가 계신 곳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빛이 우리 주님 나신 곳을 비추었듯이 오늘 이 하늘의 별빛이 오늘 이 교회와 이 예배 장소와 이 시간과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린 나무와 같이 이제는 죽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면 소망이 다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교통 역사하심, 이 밤에 기도하는 바라는 염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